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94페이지 에스겔 2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등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또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와서 그 안에서 정말 우여곡절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아버지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또 40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아기 예수를 죽이라는 헤롯 왕을 피해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실제로 가보면 아기 예수 피난교회라는 성지순례 코스도 있긴 합니다. 애굽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우상숭배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만든 나라입니다. 노예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해도 그 나라의 방향 자체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성도님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그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 왕 바로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두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이제 막 부유하게 된 나라라면 애굽은 아주 오랜 기간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였죠.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 시대, 그 시대의 애굽 사람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 애굽 왕은 얼마나 교만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많은 재앙을 겪어도 끝까지 풀어주지 않으려 고집 피우지 않습니까? 그 애굽 왕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3절에 우리 다시 보시죠.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자, 어제 우리 보았던 것처럼 두로 왕이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나는 신이다.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라며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두로 왕이나 애굽 왕이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로는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그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강은 나일강인데,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나 애굽 왕이나 자기들의 생명줄, 자기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 생명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의 이런 고백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실제로 나일강을 중류에 보면 악어가 삽니다. 아주 포악한 상품으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그 악어가 나일강을 자기 것인 양 회집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굽 왕이 그렇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또한 애굽 왕은 태양의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신이다 말했던 두로 왕과 똑같은 거죠. 자, 보세요, 성도님들. 두로 왕이나 애굽 왕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자기 중심인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통 생각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겸손의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 그 강대국을 여겼던 애굽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아멘. 갈대지팡이가 뭡니까? 힘 조금 주면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침략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유다의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의지하는 것은 부러지는 지팡이인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영원히 든든한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진정한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문제 있을 때마다 또 다른 세상에 마음 빼앗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잠깐 흔들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도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부르짖는 기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은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고집부리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태도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을 회복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보죠.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실제로 지금 이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두로와는 달리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란 나라,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 나라는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대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따라 성도님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내 기도는 참으로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요, 따라서 기도를 통해 내 상황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기도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기도하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면 홍해는 갈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마음도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했던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 믿고 담대히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기도함을 통해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